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러 번 거듭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전 11시에 펠로우십 홀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 끝난 뒤에는 식사 교제도 있고요. 또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 CM과 YM 아이들이 준비한 또 여러 가지 찬양, 또 성경 암송, 또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순서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초청하셔서 이 복된 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랄 노숙자 사랑 나누기 사역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동역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 미랄 사역이 더욱더 부흥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미랄 사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과 또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이 완치된 몸으로 다시 이 미국 땅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금숙 집사님 고막 치료하신 뒤에 회복 가운데 계신데 완전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중에 수술하신 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볼 텐데 말씀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자, 여러분, 가사의 그 내용처럼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빈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물속으로 몸을 던져 예수님을 향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잡게 되었던 많은 물고기라는 이 이야기의 내용과 그 구조가 우리를 이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인도해 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그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앞으로 따르는 삶에 대한 기대로 그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뭐든 열심히 해서 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 라는 이 결단, 또 기대 부푼 마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사실 도무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 놓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저주해 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온다면 아마 베드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저희가 지금 한 절만 읽긴 했지만 사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3번이나 거듭해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죄를 지으면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돼버리면 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죄책감에 심하게 눌려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그 죄스러운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너 사실 힘들었지? 그게 사실은 너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건네셨던 그 질문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실패와 이 좌절에 몸서리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살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용서와 은혜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라는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 그 소명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좀 지나친 것 같아,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생각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또 믿음을 따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일을 자포자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실수야, 단순한 실수일 뿐, 나의 진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또 회개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것을 끝까지 그런 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의 목소리, 또 그런 죄책감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전에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품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나의 마음 중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판단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풍성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언제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진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기회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뜻과 부르심에 더욱 힘을 내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경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오진희 집사님에게 굳건한 믿음과 힘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